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는 저 시간에 마치 그새까지 주의 성령의 신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히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제가 처음으로 공부를 가지고 설교를 해봅니다. 삼천보라 안 나가서 하고 싶은 얘기 말고 제가 얘기를 하다 보면 길어요.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진짜 복음이 무엇인지, 왜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야 되는지, 다시 복음이라는 뜻이 무엇인지 목사님이 정수 목사님이 말씀이시겠지만 확실히 깨닫으시게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의 목적, 이 땅에 왜 살아계신 것 같아요, 여러분? 왜 살아있는 것 같아요? 시간 주셔서, 생명 주셔서. 근데 왜 하나님 왜 나를 살려놨을까? 내가 이 땅에 살아있는 삶의 목적이 무엇일까? 무엇 때문에 내가 살아가는가? 그 원천적인 것을 알지 못하고 그냥 주신 시간, 그냥 나에게 주어진 이 시간, 그냥 살아가는 거야. 그거는 뭐예요? 진짜 복음을 깨닫지 못한 자들. 세상 사람과 뭐가 다른 거예요? 가치가 다른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과 가치가 다른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여러분 살려놓은 이유가 이뻐서요? 정말 맞습니다. 잘생겨서 정말 맞습니다. 건강해 보여서 말 잘 들어서 정말 맞습니다. 오직 한 가지,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복음을 증거하는 것, 가서 예수를 전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의 최고 목적인 거다. 이해하셨죠? 이해하셨습니까? 아멘. 그럼 내가 왜 살아야 돼? 왜 살아야 돼? 내가 왜 살아야 돼요? 복음 전하려고 어디 가든지 때로 어떤 목적이라도 복음 전해야 되는 게 우리의 삶의 목적이라니까요. 삶의 의미예요. 그걸 깨달으시고 여러분 어딘지 같은지 예수를 자랑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지금 이게 서로에서 얘기해야지 나는 얘기 안 하니.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은 두 군데로 보는데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9절 말씀 보고 로마서 1장 16절에서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먼저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9절 말씀 보겠습니다. 제가 공부해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가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주는 것을 내가 이상이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요란케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려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혹 하늘로부터 내려온 천사라고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했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의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아멘. 이제 로마서 1장 보겠습니다. 16절 17절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이니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여러분 쓰려는 거죠? 제 제목도 다시 보는 거예요.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마이크가 울리는 거예요 지금? 울려요? 너무 지지거리는데? 울려요? 좀 소리를 좀 잘 줄여야 들려요? 아니 좀 울리냐고요? 뒤에 잘 들려요? 네. 원래 이제 복음의 그 복음의 본질을 먼저 얘기하겠습니다. 본질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다시 복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하고자 합니다. 오늘날 세상은 너무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과학은 발전하고 정보는
기쁨은 넘쳐나며 사람들은 편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변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은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복음의 본질을 알고 있으면 어떠한 세상 것이 들어와도 절대 변하지 않아요. 아무리 시대가 흘러도 복음은 그 자리에 있습니다. 아무리 환경이 바뀌어도 복음은 그 자리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그 복음을 증가하고 원하고 복음을 증가하는 교회들이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이 아무리 정보가 좋고 아무리 좋아도 한 가지를 못하는 게 하나 있어요. 뭐냐? 죄에 대한 문제. 죄에 대한 문제는 결코 해결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교훈을 죄가 해결 안 되고 돈으로도 해결 안 되고 어떤 것도 우리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렇죠? 이게 복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이해하셨습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겁니다. 율법에 예전에 구약 때 그래서 계속 분명하게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그런 얘기를 해도 안 들어보는 거예요. 복음 그 메시지 자체를 이해 못하는 거예요. 그냥 어떻게 하는 말씀대로 따라가려고 하는 거예요. 행위로만. 그러니까 성경이 얘기하잖아. 너희는 나를 입술로는 나를 고백하지만 마음으로 나를 거부한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어쩔 수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복음이 중요한. 제가 예전 전번에 전에 와서 복음이 뭐라고 했어요? 예수의 이름이라고 얘기했잖아요. 복음 전체가 뭐예요? 핵심 뭐예요? 예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복음이 된다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를 향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1장 6절에 보면 그리스도로 너희를 복시니까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라고 먹을 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목사님이 바울의 본인도 교회를 갈라디아 교회를 엄청 기도해서 세운 교회예요. 그럼 보고 시원하다고. 그런데 외부에서 다른 부분도. 그런데 신기하게 그걸 물어보든지 확인해야 되는데 확인 안 하고 그걸 따라가고. 그래서 바울이 얘기하는 너희들이 왜 복음을 다른 복음을 도왔냐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갈라디아 교회는 예수를 믿는 교회였습니다. 근데 바울은 복음을 떠난다고 합니다. 너희들이 복음을 떠난다고 합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중요한 질문입니다. 과연 나는 복음에 서 있는가? 나는 과연 복음에 서 있는가를 한번 가슴 털어내시고 검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과연 복음에 서 있는가? 복음 안에 살고 있는가? 복음으로 살고 있는가? 그런 질문을 자신에게 던지시기 바랍니다. 교회 오래 다니는 것과 복음하는 것은 다릅니다. 직분을 아무리 가진 것과 복음 붙들 것은 다른 것입니다. 예배 드리는 것과 복음도 다른 것입니다. 오늘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다시 복음으로 돌아오라. 복음은 하나님께서 시작한 구원의 역사이십니다. 복음이란 말은 헬라어로 유한계명이라는 말로는데 기쁜 소식, 승리의 소식이라고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은 단순한 좋은 소식이 아닙니다. 복음은 죄인인 인간을 하나님께서 먼저 찾으셨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구원해달라고 해본 적 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나를 구원해주세요 해본 적이 없잖아요. 하나님 찾는 하나님 먼저 찾으셨어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단절된 우리를 향해서 우리
우리를 사랑하셔서 찾아오신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이 그 복음을 잘 받으시기 바랍니다. 인간은 스스로 찾아갈 수 없어요. 여러분도 누구를 통해서 그 복음을 찾아가요. 그럼 그 사람들은 그 전 사람들이 어마어마한 피를 흘리고 우리에게 복음을 주는 거예요. 많은 선지자들이 죽고 많은 선지자들이 죽고 그 복음 때문에 그 피값으로 우리가 이 소식을 얼마나 감사해요. 그것처럼 창세기 3장을 보면 죄를 지은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성경 아시죠? 하나님 찾지 않았어요. 우리가 선악과 따먹었어요. 죄송해요. 얘기한 적도 없어요. 그 다음 뭐예요? 숨어버렸어요. 바위틈 숨었다고. 혹시 하나님 볼까봐.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한다. 아담 어딨냐? 전신. 이 시간에 여러분이 하나님 찾지 않아요. 여러분이 하나님 찾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찾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내게로 돌아오라고. 복음은 언제나 하나님 먼저 시작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 10절에 인자가 온 것은 이오는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더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죄인을 찾아오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먼저 우리를 택하신 거예요. 그럼 우리 구원의 공로가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구원받은 걸 잘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내가 잘나서 구원받은 것도 아니고 내가 이뻐서 구원받은 것도 아니라 내가 신앙이 좋아서 구원받은 게 아니고 전적인 하나님의 외모도 보지 않으시고 그 가지고 있는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니까 자랑할 게 없어요. 그 안에서 마찬가지예요. 그 안에서 뭐예요? 자랑할 게 하나도 없어요. 네가 먼저 내가 먼저 내가 잘나는 것만 다른 게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보면 알잖아요. 개미를 보면 알아요. 개미 아시죠? 개미를 우리가 보면은 우리가 이렇게 내려봐봐요. 개미들 누구 거린다고 생각해봐. 그러면 어떻게 보여요? 거기서 이쁜 개미 보여? 원장님이 보여? 몸짱이 보여? 다 지들끼리는 다 있는데 우리가 볼 때는 다 그만해. 다 똑같이 보여요. 하나님 우리 보시기에 똑같은 겁니다. 우리가 볼 때는 우리가 이쁜 것 같고 멋있는 것 같고 그러나 하나님 보실 때는 다 똑같아요. 근데 뭘 봐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을 본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가 복음대로 살고 있는지 복음이 있는지 복음 안에 있는지를 그걸 보신다는 사실을 믿으시면 정말 주님으로 주는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할 줄 믿습니다. 복음의 중심은 뭐가 있다고요? 복음의 중심은 뭐가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중심은 항상 예수가 있는 겁니다. 복음의 중심은 교회가 아니요 목사가 아닌 것입니다. 정통이나 교단이나 이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고 한번 주님으로 주어드립니다. 바울은 고린도서 15장 3장 4절의 말씀에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분께서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된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고 얘기합니다. 복음은 네 가지 핵심 사건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의 성육신, 그리고 십자가의 죽으심, 그 다음에 부활, 그 다음에 다시 오신 죄인 예수를 기다리는 것이 복음의 핵심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한 달만 빠져도 복음이 안 돼요. 뭐 하나 더 해도 복음이 안 돼요. 이 네 가지 핵심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 없는 복음은 구원이 아닙니다. 부활 없는 복음은 소망이 아닙니다. 예수님 없는 복음은 천국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는 복받는 신앙, 성공하는 신앙 말하기 전에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잡아야 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다시 점검해 봅니다. 나는 예수님 자체를 사랑하고 있는가? 아니면 예수님 주신 복만 바라고 있는가? 나는 십자가를 자랑하는가? 아니면 세상을, 성공을 자랑하는가? 교회 오면 얘기하죠. 나 오늘 돈 많이 벌었어. 나 교회 와서 내가 세상에 대해서 돈 많이 벌었어. 부호차 샀어. 돈 샀어. 그런 자랑 많이 하잖아요. 교회는 그런 자랑하는 곳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만난 은혜, 하나님 만난 체험, 그걸 자랑하는 겁니다. 이해하시죠? 네. 그래서 여러분도 항상 그런 거를 자랑하는 여러분 되시길 참 주님도 축원합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는 결코 자랑한 것이 아니에요. 바울은 항상 십자가를 자랑했습니다. 여러분들이 한 가지 이해할 게, 십자가는 우상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 말 들어봤지? 십자가 우상이라고. 그래서 교회 십자가 없잖아요, 많이. 그렇죠? 십자가를 바라보면 십자가만 바라보면 우상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십자가를 바라봐야 되냐? 십자가의 의미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저 십자가를 바라보면 누가 생각이 나야 돼요? 못 박혀 죽은 예수가 생각나는 게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걸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기 바랍니다. 그래야만이 복음이 변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라는 것은 복음의 출발점이에요. 이해하시죠? 예수의 피로 생각합니다. 예수의 머리, 교회의 머리는 예수라고 합니다. 나머지는 다 교회 지체예요. 그럼 네가 어디에 붙어 있는 거예요? 머리에 붙어 있는 거라고. 다 예수 안에서 하나의 힘되고 자민한 자신이 되시는 것을 한번 주님으로 주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소대도 얘기했듯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뭐예요? 복음 전하는 거예요. 목사의 삶도 복음 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딘데 부르면 가서 복음 전하는 거예요. 왜? 그게 내가 할 일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목사들은 좀 난게 여러분보다 우리 가서 복음을 얘기하게 되고 자랑하게 되고 증거하게 되잖아요. 그러다 우리는 뭐예요? 의무적으로 하는 거예요. 이해하시죠? 여러분 그런 의무는 없잖아요. 우리 삶이니까 하지만 여러분도 뭐예요? 여러분만의 삶이니까 자신이 되시기 바랍니다. 나와 설교하는 건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말하는 건 쉽잖아. 예수 믿으라고. 때는 어떤지 못했지 가서 예수 믿으라고 증거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우리는 마음을 다치고 이런 고백을 합니다. 주님, 제가 복음을 알고 있다고 했지만 복음보다 다른 것을 마음을 배우고 있습니다. 다시 십자가 앞으로 예수님 앞으로 돌아가게 해주소서. 그리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마치처럼 다른 거 사람들은요, 저도 실수할 때가 있어요. 말을 잘못 전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사람 말은 사람 말이에요. 저 우리가 쉽게 여기서 정수 목사님 성경대로 말씀을 증거하잖아요. 그렇죠? 성경 떠난 얘기 들을 필요는 없어요. 제가 성경을 떠난 얘기를 하면 여러분 들을 필요 없어요. 그걸 내야 되는 거예요. 이해하시죠? 네. 목사가 저 양반 지금 잘못 얘기하구나 그냥 신경하지 말고 그 얘기 그냥 대답만 듣지 마시라고. 그런데 하나님 말씀 증거하면 그 얘기를 꼭 들으시는 것이 그 점을 주님으로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다른 부분은 없다고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을 하는 것도 시작하는 구원의 역사며 그 중심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심을 선보았습니다. 이제 바울이 갈라디아에게 매우 놀라운 선포를 합니다. 다른 복음 없다. 내가 전한 복음 외에는 가짜라고 얘기합니다. 빼도 가짜라는 얘기예요. 이 말씀은 오늘날 교회도 그대로 임마누엘 교회도 저와
정확하게 적용된다는 사실을 잊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사탄은 교회를 무너뜨리지 않아요. 이해하시죠? 교회를 핍박하면 더 기도하고 더 열심히 나와.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비슷하고. 이해하시죠? 복음에서 약간 틀리게 얘기해요. 그럴듯하게 보자. 그래서 교회를 틀리게 마찬가지예요. 로마의 핍박으로 교회가 분열했었습니다.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유대인들을, 이 이스라엘 그리스도인들을 다 잡아주겠잖아요. 그럴수록 더 왕성해져. 그러니까 교회를 핍박할수록 교회가 성장하더라고요. 사람들이 그러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 교회에서 오늘 얘기를 해요. 예수님은 못 봤습니까? 뭐 예수님 월급 준대요? 아니 보너스 준대요? 없잖아요. 제가 쉽게 얘기하는데 단한적으로 다른 우리 먹고 사는 데 아무 관심 없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해봐. 내 아들 주제가 피로 살려는 우리를 그대로 굶어줄까 걱정하겠어요? 그분은요 살아계시지만 우리를 지옥에 보낼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변질되면 네가 신앙생활 3년 4년 됐어도 하루아침에 우리를 버릴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에 다시 돌아와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다시 처음 마음으로 돌아야 됩니다. 그러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혹시 내가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다가 마지막에 내가 거짓말할까봐 두려워요. 여러분 두렵습니까? 거짓말할까봐 두려운 적 있어요? 사도 바울은 위대한 종이잖아요. 위대한 사도. 근데 그도 두려워 있어요. 내가 말을 구원하고 내가 말을 잘못하고 내가 내 행위가 벗어나서 내가 믿음이 부족해서 거짓말할까봐 두려워요. 그런 내 가치를 저도 죽이는 거예요. 내 생각과 내 의를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교회를 공명하는 방법은 간단해요. 외적인 공격이 아니라 내적인 공격입니다. 근데 왜 관람의 교회는 다른 복음을 줬을까요? 이게 여러 번 안 해도 다른 복음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다른 복음을 찾는 사람이 있다. 근데 대체적으로 뭐냐면 그래서 어떻게 되냐? 그래서 그걸 찾으라고 찾아갔더니 여호와 증인의 신천지에 하는 교회 그런데 빠지게 됩니다. 그 사람들이 열정적인 사람 교회 더 복음을 더 알기 위해서 그냥 따라고. 어떻게 해요? 그럴싸한 소리 듣고 그게 미혹돼요. 또 복음에서 떠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갈라디아 지방의 바울은 직접 전해 세우고 그런데 바울이 떠난 뒤에 어떻게 되냐면 유대인이 들어왔어요. 유대인이 들어와서 이렇게 말한다. 예수 믿는 것만은 부족해. 예수 믿는 것만 부족하다는 말이 돼요? 안 맞잖아. 그런데 왜요? 그럼 뭐 다른 걸 해야 돼요? 하려면 받아야 돼. 모세 율법도 지켜야 돼. 잘못된 게 아니잖아. 성경이 있는 얘기니까. 그런데 왜? 뭘 흘려버렸어요? 복음의 핵심을 흘려버린 거예요. 율법으로 구원받을 수 있어요? 없잖아요. 율법을 절대 못 받을 수 없다는 다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것도 지켜야 된다고 그러죠. 그래서 그걸 보고 다른 복음을 그거에 그들이 유혹돼 버렸어요. 베드로도 유대인들이 유대인을 보고 무섭게 만나요. 베드로가 누구 만나니까 하여간에 여러분이라고 안 넘어가겠어요? 다른 보고 안 쳤을 것 같아요.
그러나 이것은 복음을 무너뜨리는 가르침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구원의 조건에는 인간 행위를 더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구원받은 것 때문에 구원받아요?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니까. 일단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어떤 행위로 구원하는 게 아닙니까? 이보아 구원하는 게 아니라니까. 말을 잘해서 구원받는 거는 돈만 구원받았으면 돈만은 이적이야 구원받겠지. 나가서는 구원받았어요. 그렇잖아요. 쉽게 얘기해서 구원받는데 1억이 필요하다, 10억이 필요하다, 100억이 필요하다 그러면 있는 사람은 갈 거 아니에요. 남은 사람 다 배를 쓰는 노래에도 배를 어떻게 먹어. 이런 부분이 생긴 거예요. 그 우리 구원받는 티켓 살 수 있으면 못 사는 거예요. 그 특정한 분에게만 주는 부분이 아니라 사실은 지금. 그런데 교회를 듣는 사람이 있어요. 참 신기하죠. 그래서 그 가톨릭이 왜 변형됐냐면 그렇게 변형됐어요. 그래서 부터가 종교개혁을 시작하게 되고 성경을 자세히 보더니 아, 복음을 말로만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는 것은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종교개혁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우리 개신교가 다 되는 거예요. 다시 회복된 거예요. 우리 새로 생긴 교회가 아니에요. 아시죠? 새로 생긴 교회가 아니라고. 가톨릭 세력에서 빠져나온 게 아니에요. 다시 복음으로 돌아옵니다. 누가 계시죠? 예. 그것이 복음의 본질이에요. 흩어졌다. 그건 다시 돌리는 거라고. 한 사람이 말씀을 깨닫는 것은. 그것처럼 여러분이 말씀을 깨달으면 여러분 가정이 변화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직장이 변화가 되어 있고, 여러분 회사가 변화가 되어 있고, 여러분 가지고 있는 교회가 변화가 되어 있어요. 그 한 사람이 누가 돼? 내가 되기. 다시 한번 주님도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분명히 말합니다. 에베소 2장 8절 9절 말씀에 이렇게 선포합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얻었나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분명히 에베소 교회를 통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하게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있는 얘기 잠깐만 할게요. 대육교회 목사들 알죠? 전 목사들 존경합니다. 대육교회 목사님들 큰교 목사들 존경해요. 그런데 그들은 뭐가 달라졌냐면 교회가 커지니까 교회가 커지면은 어떤 일이 생기냐면 목소리가 커져. 설교는 작게 해. 그런데 밖에 나가서 목소리가 커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세요? 본인 사람이 무슨 목소리가 커진 것처럼 교회에 영향을 행사하려고 하는 것처럼 교회가 커지면요 목소리가 심해요. 그리고 우리 교회 좀 교회 같은 거는 얘기하려면 아이 조용히 뭐 교회도 뭐 착각한 사람 무슨 얘기를 해요. 무시해요. 그거 지 얘기가 다 안 돼요. 그 사람들은 몸을 상실한 사람이에요. 처음 한번 잊어버린 사람이에요. 제가 처음 개척했을 때 처음부터 그런 교회 안 들어줬잖아. 제가 어떤 마음으로 시작했는 거예요. 그 마음이 다르죠. 내가 뭔가 잘할 것처럼. 그렇잖아요. 여러분 스스로 전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스스로 복음전하지 못하는 거예요. 내 인간의 능으로 할 수 없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힘, 오직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인도로 복음을 전수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거예요. 내 생각대로 예배 드리면 그 예배는 그냥 보는 거예요. 내일 보는 거라. 눈으로 보기 보는 거라. 그런데 성령으로 된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고 함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거예요. 그런 예배를 하나님이 자신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머릿속에 지금 어떤 생각하고 계십니까? 아, 집에 있는 거 맛있는 거 생각나십니까?
아니 이거 끝나면 오늘 내일 신나게 놀고 생각하십니까? 아니 이거 끝나면 예배 끝나면 빨리 가서 자야지 생각하십니까? 어떤 생각해요? 오늘 어떻게 하면 더 말씀 잘 들을까? 그 생각하는 시간을 전부 주님으로 주고. 아멘. 그래서 구원의 선물은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선물은 값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값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받는 것입니다. 복음에 달하는 것은 헬라로 헤레테스라는 단어는 본질에 다른 것을 의미합니다. 즉 복음과 비슷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사탄은 처음부터 완전히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진리 속에 거짓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런 게 알잖아요. 하와에게 뭐라고 했어요? 하와에게 뭐라고 했어요? 하와가 너 저 선악과 따먹으면 어떻게 된다고? 선악과 다 분갈고 따먹지 말라고 했냐? 그럼 얘기해야지. 저 선악과만 빼고 다 먹으라고 했어. 얘기를 해봤잖아요. 왜? 저거 따르면 정령 죽는다고. 그러거든. 아니야. 그거 먹으면 안 죽어. 너 왜 못 먹겠어? 눈이 말라 사는 편이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갑자기 그 선악과가 왜 이렇게 탐스러워 보여? 맛있어 보여? 복스러워 보여? 그래서 먹어봐. 딱 물었더니 안 죽는다. 선악과 안 죽잖아. 그러니까 그 선악과 죽어서 아람에 가서 아람 신랑 이거 먹었더니 안 죽어. 근데 제가 얘기를 이거 먹으면 한국 치는데 님이 받아서 그래서 못 먹게 한 거야. 한 번 먹어. 그것처럼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변증하는 것이 사람의 복음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절대 다른 복음은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우리 여기 이만희 교정선 목사님 복음 전하는 거 외에는 다른 복음은 없어요. 세상의 말씀이 복음이에요. 우리 교회가 교회 예수가 사라져요.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그의 본질인 예수가 사라져요. 원시 예수를 얘기 안 합니다. 그냥 프로그램을 얘기하고 뭐 좋은 거 얘기하고 교회 다니는 공부하는 거예요. 어떤 집단이 뭐 기도해서 복받았더니 그런 얘기만 해요. 그래서 어떻게 우리 가정의 복음을 그거 좀 쪽으로 하는 거죠. 하는 거 그랬죠. 그리고 복음을 상실하기 위해서, 복음을 먼저 상실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절대 속지 마십니다. 정말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조만 와서 바꿨더니 먹으면 죽는다 하면서 다 먹잖아요. 죄라는 것도 같아요. 죄도 그래서 옛말에 있잖아요. 소고기 바늘 도둑이 소독되는 거예요. 요것 좀 괜찮겠지 하고 딱 들어보니까 항상 없네. 처음 마음이 캥겨가지고 이거 들으면 어떡하나 들어가나 걱정하잖아요. 한번 딱 들어보고 나서 괜찮네. 그러니까 왜 죄라는 놈은 죄를 내가 죄악성에 빠지고 나도 몰라요. 죄악성이 있는지 몰라요. 성인 얘기한다. 왜 죄악성이 있냐? 피부까지 안 타고 가는 거예요. 처음에 잘라야 되는데 그걸 자르지 못하고 은근슬쩍 눕는 이해하시죠? 악한 마귀가 그냥 죄를 심어한 게 아니라고. 우리 마음이 죄를 찾은 거지. 택한 거지. 그것도 마찬가지야. 내가 말씀을 택한 거지. 악한 마귀가 우리에게 말씀을 집어넣은 게 아니야. 여러분의 복음 본질이다 그러면 그 말씀을 욕하는 말씀을 잡게 돼 있어. 왜 달콤해 보이니까, 새로워 보이니까, 좋아 보이니까. 그 말씀을 그런 말씀 없다는 사실 다시 한번 깨닫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또한 다른 복음은 뭐냐면 복음 시대
시대가 변했잖아요. 그러니까 모두 변해야 된다고 이게 말씀을 변해야 된다. 그 얘기 공감합니까? 시대가 변했어. 그러면 말씀도 시대에 맞춰야 된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렇게 얘기하더라 맨날 다들. 시대에 맞는 복음을 들으라고 말씀 드려야 된다고. 근데 그것은 아니라는 것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면 어떻게 될까?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사업이 잘 된다. 그런 말씀에 속는 여러분 드시기 다시 한번 주입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십자가 없는 복음은 복음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19장 10절에 보면 아버지 나를 따라오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이라. 복음과 전쟁은 복음과 다른 복음과 전쟁은 우리 마음속에 있어요.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니까. 내가 선택을 하지. 내가 잘못하는 거지. 그렇죠. 여러분 선택 잘해서 옛말로 기억하잖아요. 그래서 목사님도 그런 말씀했잖아요. 제가 다른 교회를 표현하는 게 아니라 교회를 가거든요. 가는 교회 보고 있어요. 아직도 율법주의 막 강조하고 그런데 빠진 속으로 복음을 복음지도 모르고 복음인지를 깨닫지도 못하고 목사가 깨닫지 못해서 어떻게 전해졌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맨날 하는 소리가 지가 잘못한 소리만 하는 거예요. 그런 교회들 많습니다. 여러분은 복받은 줄 다시 한번 주의하고 축원드립니다. 복받은 자세요. 또한 교회에 뭐냐면 회개가 없습니다. 교회 오면은요,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특히 우리 교회에 뭐라고 얘기하면 맨날 그 종점 같대, 도살장 같대. 맨날 피 얘기하고 그러니까 맨날 빨간 색깔 맨날 보면 여기 또 여기 맨날 피 얘기해서 피 없는 복음은 가짜예요. 그러니까 내가 뭐 조입장 사람 같아요. 나도 피 얘기하기 싫어. 회개하라고 여러분한테 맨날 얘기하기 싫다니까. 왜 좋은 얘기하면 되는데 야 너 잘하고 있어 잘하고 해야지. 야 빨리 얘기해. 그 얘기 들으면 기분 나쁘잖아. 그렇죠. 목사가 회개하라 그러면 기분 나쁘잖아. 근데 그 회개가 없는 가짜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친구는 선순할 줄 아는 사람이 진정한 친구예요. 목사가 다 잘못했다는 것을 잘못된 걸 잘못했다고 얘기 안 하는 목사는 속으로 죽이는 거예요. 미안한 게 아니에요. 잠깐 내가 마음이 상할 수 있지만 깨닫고 돌이키면 나에게 무대한 사실인 것이고 네. 그 복음은 쉬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교회를 가면 힘들어요. 제가 전에 우리 장모님 한 분 계세요. 제가 장모님 임직한 사람인데 오늘 갔다 와서 갑자기 얘기를 끝나고 나서 저희는 교회 이유가 없었어요. 난 너무 교회 오면 책망만 해서 어디 그냥 오면 편하지 않아요. 뭐 좋은 말 좀 해주시면 안 되냐고 해서 이런 거라고 그러면 그래요 알겠습니다. 좋은 거 해야겠다. 그런 게 가시고 나는 절대 잘못된 거 잘못된 얘기하고 나는 누가 얘기할 테니까 듣기 싫으니까 하세요. 내가 당신 비유 맞추고 내가 여기서 목사하고 있으면 빨리 그랬잖아요. 그렇죠. 제가 여러분들 비유 맞추는 거예요. 여러분들 좋겠지. 앞에서는. 그러나 내가 여러분들 다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가 칭찬한다고 좋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누가 알아? 내가 알아. 내가 자신 안다고. 내가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 잘못해서 오해하는 거예요. 이렇게 잘하고 있구나. 근데 목사님 이거 잘못하고 있으면 걔는 삐져버리잖아요. 우리 어르신이 그러죠. 기분 나쁘다 목사님 잘못했다고 잘못해
신앙생활 잘 나오신다 그러면 아이씨 근데 갑자기 안 나오는 시가 나오냐 시가 뭐라고 나오고 잘못했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목사된 이유가 하나 있더라고요. 딱 하나 있어요. 무슨 얘기하면 기분 나빠 안 해요. 진짜예요. 그리고 나는 저 말에 내가 해당했으니까 저 사람이 봤을 때 그 말에 해당돼 있으니까 그 얘기하는 거겠지. 그리고 나를 돌아보고 돌이킵니다. 그리고 얘기합니다. 옛날에 김창규 목사 있잖아요. 왔었잖아요. 그 목사가 많이 혼내죠. 네. 그거를 기분 나빠합니다. 그게 뭐냐면 여러분들에게 잘 되게 목사. 저 어떤 얘기인지 몰라요. 근데 그런 얘기 뭐라고 한다는 얘기 들었어요. 저도 여기 와서 여러분들 비유하시면 쉬워요. 뭐하러 인상 피면서 쓰는 소리 합니까? 그러나 그것이 진리의 말씀이기 때문에 증거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빨리 진행합시다. 아이고. 내가 그래서 온 걸 가지고 왔는데 자꾸 깎이네. 또한 예수 요즘 교회는 그렇죠. 종교 하나라고. 그렇죠. 종교 하나죠. 세상 종교 하나죠. 다 같지. 다 똑같지. 제가 에큐메니컬 에큐메니컬 운동이라는 책을 한 40년 전에 그 30년 좀 넘어서 처음 봤어요. 한 35년 됐네. 처음 보니까 너무 그럴싸해. 너무 좋은 것 같아. 그런데 그 운동이 뭔지 이렇게 했더니 하나 종교 하나 어디에 기독교만 예수가 있는 게 아니라 불교도 구원이 있고 천국이 있고 뭐 다른 데 다 있다는 거야. 다 그들 공동 목적은 그냥 다 하나님이라는 거야. 목적은 뭐야? 한 길이라는 게 한 길이 아니라 여러 가지 길로 천년만 정상만 올라오면 된다는 거야. 논리가 돼요. 그런데 예수님 얘기합니다. 나 위에는 누구만 없다. 나를 통하지 않고는 절대 구원할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예수만이 반드시 구원의 길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결코 그럴싸한 얘기로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것은 뭐냐면 단독으로 몸을 힘내시기 거예요. 어떤 목사가 얘기합니다. 그렇게 유명한 목사, 큰 교회 한 대형교회 목사도 그렇게 얘기하던데 괜찮다고? 그건 그 사람 얘기고 성경에서 얘기한 걸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대형교회 목사가 얘기하니까 그 사람 얘기가 더 옳은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른들이 실수하는 게 뭐냐면 어른들이 오래 살아보자 내 얘기가 맞아. 맞아요? 아닙니다. 아닐 수도 있어요. 내가 살아온 가정은 내가 아는 것밖에 없어. 그러면 애들이 여러분들이 살아온 가정이 나보다 더 잘 맞을 수도 있다니까. 그런데 뭐예요? 나이 먹었다고 내가 오래 살았다고 무조건 맞아라고 이러면 안 되죠. 그러니까 젊은이들하고 거리가 못 돼요. 그러니까 문제는 뭐라고 그래요? 노땅이라고. 세대 차이가 맞죠? 세대 나죠. 제가 우리 딸한테 우리 애들하고 애들 어렸을 때 요만했을 때 제가 그런 얘기 있어요. 옛날 때 애들하고 밥 먹는 거 수정을 하더라고. 야, 지금 옛날에는 이런 것도 없었어. 보릿고개라는 것도 있었어. 나무 뿌리를 나무 껍질 벗겨서 밥 먹었어. 그걸로 끓여 기도했어. 그 애들이 쌀이 없어서 밥을 못 먹었어. 그랬더니 뭐라고 하는지 알아? 그럼 고기 사 먹으면 되지. 쌀이 없어서 굶었다니까 고기 사 먹는다는 거예요. 그 걔네들이 가지고 있는 논리예요. 모르니까. 그렇죠. 그래서 내가 얘기했죠. 네 얘기가 맞다. 그런데 그때 고기 사 먹는 거
쌀을 사 먹겠지. 먹을 게 없어서. 근데 요즘 젊은이들 먹을 거 없다는 거 말이 돼요? 안 맞잖아요. 지금 이 시대에도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굶주리고 있습니다. 굶는 사람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잘 먹고 잘 사는 거 감사하는 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잖아요. 여기 시내에 오니까 공짜로 막 주네. 그렇죠? 공짜로 안 줘요? 여러분 돈 받아요? 돈 안 받잖아. 맞죠? 마찬가지예요. 근데 우리는 항상 감사를 좀 하는 거지. 다시 말씀 돌아갑니다. 사도행전도 증거합니다. 사도행전 4장 10절에 다른 요소로 구원할 수 없다고. 이것이 성경의 핵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말로만 구원할 수 없고 그것이 성경의 핵심입니다. 왜 바울은 저주를 받은 자라고 말할까요? 갈라디아서 1장 8절 9절에 보면 바울이 이같이 누가 같은 말을 두 번 합니다. 저주를 받을지어다. 저주받을지어다. 여기서 저주라는 감정은 감정의 표현이 아닙니다. 이거 말한다고 너 저주받을 거야 그런 게 아니라 저 사람 말 안 들었다고 너 저주받을 거야 그런 게 아니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누가 속을 새겨 목사한테 막 대들어 너 이 저주받을 거야. 그거는 내 감동이 있는 거죠. 기분 나쁜 표현을 한 거죠. 근데 오늘 사도 바울은 얘기한 게 그 얘기가 거짓 복음은 사람의 영원한 생명이 아니라 멸망으로 이르기 때문에 다른 복음을 쫓으면 저주받는다는 얘기가 화나서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핵심적인 것을 전하는 거예요. 다른 복음 널 따라가면 너 영원히 지옥 갈 수 있어. 여러분이 여기서 전하는 복음 외에 다른 복음 쫓아간다면 이 사람 빠지면 그들은 몰라요. 그 안에 있으니까. 진짜 이제 30명 된다고 그래요. 그게 한번 들어가 보면 목사님 들어가면 그게 맞다고 얘기한다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이거 시작이에요. 목사가 10명이 들어갔어요. 파헤치려고. 그럼 들어가서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서 기다려야 되는데 야, 우리가 얘기한 거 달라. 여기가 맞아. 그런 사람 보면 목사 들어가는데 여러분 안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른 복음 찾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시죠? 그래서 오늘 얘기합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에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더 신선들에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령을 사모하고. 우리 목사님 계시지만 목사님 얘기한 얘기가 맞는지 안 맞는지 어떡하냐? 맞습니다. 만약에 정수 목사님 말씀 잘못 전했으면 잘못 전한 얘기를 해야죠. 근데 목사님이 잘못 전한 얘기가 없잖아. 근데 베레아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와서 증거하는 것도 안 믿는 거예요. 그리고 저 사람 얘기한 게 맞는지 안 맞는지 성경을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상한 말을 들으면 성경 말씀이 확인해야죠.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는 것도 확인해야죠.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가 옛날에 어떤 배우러 간다고 막 갔다가 계속 배우는 데 갔어. 그래갖고 처음에 막 좋다고 갔다가 그래서 내가 어머니 그거 한번 테이프 한번 줘보시오. 테이프를 하나 갖고 왔어요. 제가 딱 와서 듣고 나서 어머니 여기 잘못했으니 가져가세요. 왜? 말씀 그렇게 듣잖아. 그런데 뭐예요? 끝이다. 말씀 비슷해요. 우리 말씀 다 이용하니까. 그런데 해석하는 거예요. 본질에서 흔집니다. 여러분 절대 다른 거 없다는 사실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찾지 말아요. 그냥 목사님한테 배워요. 아셨죠? 네. 그래서 날마다
그것이 사실인지 확인했습니다. 우리도 살아있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살아야 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다지 안 돼요. 뭐 때문에 나는 있어. 내 영혼을 위해서. 뭔 말인지 제가 여러분한테 거짓말을 살짝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거짓말을 여러분 어떻게 알았어요? 알겠어요? 제가 얘기하는 거가 거짓말을 어떻게 하냐? 오늘 박명수 목사 얘기한 게 진짜 사실인지 아닌지 성경을 찾아보는 거죠. 근데 여러분 꼭 성경을 한 것이 여러분 지금 같이 한번 주님으로 주옵니다. 아멘. 복음은 우리의 능력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사실인 것이에요. 오늘 다른 복음은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바울 외에 복음을 위하여 생명까지 내놓을 수 있었는 일을 살고 왔습니다. 바울은 로마 교회에 갇히고 돌에 맞고 매를 맞고 굶주림과 뼈가 당했습니다. 그들도 그런 말하는데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그렇죠. 그런 말 있잖아요. 부모가 나를 낳은 부모가 우리 집안에 목사도 부모가 천국을 받았어. 그런 얘기 많이 들었죠. 근데 친구들하고 가다가 그 안 차는데 안 차. 왜내 부모가 저렇게 천막했어. 남들이 저런 쓰레기 천막하는 게 그럼 그 사람 묻힌 뭐라고 해? 나를 낳은 부모를 부끄러운 거지. 뭐 때문에 사람 시선. 이 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대에는요, 복음을 전하면 일어나. 야, 교회 가봐라. 교회 목사는 어떻게 목사냐? 그럼 누구 얘기하면서 막 별의별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가서 말을 못 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나를 뭐라고 욕하고 그러니까 특히 안 받으려고 그러니까 말하기가 두렵죠. 말하고 하면 답변을 못 하잖아. 그렇죠? 답변 못 하잖아요. 우리 훌륭한 전망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잖아.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그 사람도 가봐. 그 사람 그 목사도 그렇게 하는데 네가 얘기하면 듣겠어? 맞습니다. 복음은요, 부끄러운 거 아셨죠? 그러니까 옛날에는 처음에는요, 우리 생각을 하는 속도는 못해요. 저도 예수 믿으라고 친구를 전도했어요. 근데 경우 좀 모르겠어요. 제가 돈을 줘가면서 다 시켜봤어요. 1단계를 하는데 1단을 줘가면서 교회를 데려간다. 사람 생각은 안 되는 거예요. 제 성령 받고 나니까 딱 그런 얘기까지 했어요. 처음에 연애해보셨죠? 연애해보셨죠? 연애했을 때 어때요? 내 각신 안에 남편이 어떻게 보여? 코딱지가 이렇게 코딱지도 있고 보여. 머리에 방국경도 있고 보인다니까. 그거 뭐 때문에? 눈에 코딱지가 씌워서.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아이고 난 너 없이 못 살아 그러고 같이 살아. 그런데 그들이 어느 날 변해 보이지 않던 게 보이는 거예요. 뭐 때문에? 과지가 깨졌어. 그럼 뭐 때문에요? 뭐가 변한 거예요? 처음 마음. 이거 다 하려면 앞으로 1시간도 할 것 같아서 그만 주려고 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십자가 바라보는 순간 무슨 생각이에요? 십자가를 생각하면 무슨 생각이에요? 십자가 그러면 십자가 내가 있잖아. 십자가 뭐야? 뭐라고 괜찮은 거야? 당연히 답이 없는 거예요. 갑자기 물어봐서 대답 못 하잖아. 왜냐면 우리는 다 알아. 그런데 갑자기 물어봐서 대답 못 하는 거지. 나도 마찬가지로 지금 물어보고 나도 그런데 항상 뭐 해보면 그것은 있어야지. 그런데 잘봐요. 네 애인이 생각하면 어떤 생각이 들어? 그럼 뭐라고 하지? 우리 애인이 이쁘고 착해. 그 얘기를 하겠지. 왜? 그 애가 하고 있으니까 항상 그럴 수 있어요. 뭔 말이냐면 내가 인지하고 있는 것과 인지 못하는 게 있어요. 우리가 항상 십자가 생각 안 했어요. 십자가의 은혜를 잊어버린 게 아니라 생각을 안 했기 때문에 갑자기 물어볼 대답 못하는 거예요. 이해하죠? 나한테 우리 애들 물어봐봐야 한번 나한테 우리 막내 어떻게 생겼냐고. 이뻐! 세상에 제일 이뻐 그래 봅니다. 왜? 항상 내 머릿속에 딸을 생각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물어보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남들이 물어보는데 제가 물어본 게 다른 걸 물어본 게 아니야. 네가 뭐만 있는가를 내가 항상 그 십자가 은혜를 입고 살아가는지 안 입고 있는지 그의 감동이 있는지. 어떤 교회에 가면 유명한 그큰 교회에 가면 성령사에 가면 중병자가 지팡이 던지고 올바로 걸어가고 봉사하는 사람이 던지고 마음 먹은 사람이 말하게 돼요. 성령이 있어요. 그럼 그거 와 하고 걷잖아. 그런데 그걸 보고 가슴 왠지 하나님 말씀 지키고 있어. 내가 누구 하나님 말씀 성경을 실제로 보고 있구나. 성경이 하신 말씀이 확실히 증거되는 걸 내가 또 보고 있구나. 그 가슴이 정확해요. 그런데 모든 표정들이 나만 그런 것 같아. 여러분도 그런 감정이 있어요. 내 아내를 내 부인을 보면 처음이 있을 때 그 모습을 지금 있어요. 내 남편이 내 애인이 내 친구가 처음 모습이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꽃가지가 벗겨지는 순간 어떻게 돼요? 그렇지. 첫사랑으로서 못 믿잖아. 그렇죠. 근데 첫사랑 이루어져 안 이루어져 이러는 사람들이 있는데 대처가 아니죠. 왜? 첫사랑은 왜? 이런 것과 시험다가 벗겨집니다. 너무 기쁜데 너무 좋은데 현실로 안 맞아. 가정 환경도 안 맞고 우리 집 하나도 다르고 영혼의 문제가 있지. 그것처럼 여러분 십자가를 보면요 감격이 있어요. 아, 저 십자가에서 나를 구원하셨지. 내 대신 저 십자가 달리신 예수님을 생각해야 돼. 예수님이 어떤 마음으로 저 십자가 쳤는지를.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친 거예요. 저 사람들 진 게 아니라 나 때문에 친 것이에요. 내 죄를 다 아시고 내 죄를 짓고 친 거라니까. 그럼 십자가 보면 감격이 있어야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생각합니다. 그런 마음이 있어야죠. 복으로 다시 복이라는 것은 그 첫사랑을 복하는 겁니다. 다시 처음에 열정을 다시 찾는 거예요. 제가 서두에 말씀했잖아요. 우리의 삶의 목적은 공정합니다. 회사 사람은 직원이 일하는 거에 관심이 있어요. 먹고 사는 관심 없다고. 제가 출근해서 얼마만큼 일하느냐는 그거 보죠. 그렇죠. 여러분 사람이 직원이 와서 일하는데 맨날 고생해봐 그런 사람 나중에 써 자르지. 왜? 자기 hum을 아니까.
돈 받을 만큼 일해야 되는 거잖아. 의무니까. 근데 우리는 구원받았다니까. 그럼 우리에게 왜 기상기대 명령은 땅까지 내 시민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복음을 전하라고 얘기합니다. 그게 우리의 삶의 목적이에요. 삶의 목적이고. 여러분 이 시간에 솔직히 있는 목적이에요. 여러분 이뻐서가 아니니까. 여러분 신앙 좋아서 하는 게 아니에요. 건강해서가 아니니까. 단지 그거 하나예요. 다시 처음 마음을 키우는 거예요. 있던 마음이 어디서 떨어졌는지, 어떤 환경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그 감정이 사라졌는지, 다시 그것을 깨닫는 것이 다시 한번 주는. 그래서 다시 회복해요. 한 10년, 한 20년 전인가, 30년 다 돼가네. 그 예수의 순환시대라는 영화 있잖아요. 미국에서 백인증 만들었다가 그 영화 상영되고 나서 사람들이 다 와요. 하나님 하나님 그 운동이 있죠. 아시죠? 그 영화 다 봤죠? 그거 보면서 그 배우가 연기 잘해서 눈물 나는 게 아니잖아. 그 환경 때문에 눈물 나는 게 아니잖아. 그거 나를 위해서 지신 그 십자가 지는데 고통 나가시는 모습. 나 때문에 그 고통을 나가셨는데 나는 그 일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 마음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 은혜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고서 하나님께서 맨날 얘기해요. 복 주세요. 맨날 기도해요. 못 알아. 그 얘기 듣는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그걸 듣는 제가 부모잖아요. 우리 애들이 컸어. 애들이 이제 3, 4년 되는데 애들이 1년에 개인적이잖아요. 저랑 방송이 아빠한테 먼저 아빠 사랑해 그러고 전해본 적이 있다니까. 아빠 요즘 어때요? 어떻게 지내세요? 그거 물어보는 거 전화 본 적이 없어. 필요할 때 맞아. 자기 부족한 거 있을 때, 필요한 거 있을 때, 자기 원할 때만 전한다니까. 그거 듣는 내 입장을 생각해봐. 어르신은 잘 아시죠? 잘 때 맨날 필요할 때만 전한다. 필요할 때만 찾아오고. 부모가 돈 있으니까 그 돈 받아보고 싶다고 하다가 돈 다 받고 나니까 아이 하지 말자. 부산 받으려고 찾아다닙니다. 우리도 그런 시간이 되면 주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이기 바랍니다. 그를 받는다면요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아요. 그리고 자랑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은혜를 아는 자라 참 그리스도인이에요. 은혜를 모르는 것은 세상에서도 뭐라 그래요? 개망공이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스승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어떻게 해요? 평생 동안 그 스승이 돌아가시 전까지 만나고 찾아가잖아요. 왜? 나를 가르치고 나를 학교를 잘 인도하신 그 선생님을 감사했어요. 지금도 감사하죠. 그런데 내 주와 영혼을 구원하신 예수님의 은혜는 누구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지금도 가슴이시죠. 그런 우리를 원망하지 않으시고 원하지 않으시고 지금도 우리를 쓰는 것입니다. 그 주님의 마음을 생각하십니다. 그 부모의 마음을 아는 것이 그래서 아는 자도 저도 아는 거예요. 부모에게 전하는 거예요. 부모에게 돈 몇 번 돈 드렸다고 돈 얘기 안 하니까 돈도 주고 자도 전화도 하고 찾아가는 게 그 은혜가 아닙니다. 그런 것처럼 여러분 교회만 왔다고 주님의 은혜가 하는 게 아니에요. 헌금 조금 했다고 은혜가 하는 게 아니라니까. 봉사 조금 한다고 은혜 받는 게 아니에요. 진짜
내 아내가 이쁘다는 생각 안 하고 절대 이쁘다는 얘기 안 해요. 우리 교회가 좋다는 얘기 안 하면요, 부산 생각 안 하고 있으면 우리 교회 좋다고 사람 안 해요. 우리 교회가 좋아. 그럼 나를 잘하는데 우리 교회 와봐, 우리 교회 잘해. 우리 목사님 설교 좋아. 너무 좋아, 은혜스럽고. 그런데 내가 그거를 모르니까. 나를 위해서 너무 기도하는 목사님이 정리하는 기도하는데, 그렇죠? 제가 그냥 그 환자들 있잖아요. 병자들 치료할 때 꼭 가서 하는 얘기가 있어요. 어머니 꼭 데리고 와. 어머니 꼭 모시고 와. 그리고 어머니 먼저 보십시오. 기도하십시오. 나를 낳아준 어머니 눈뜨세요. 맞으시죠? 나를 기쁨에서 난 그 부모만이 나를 위해서 애통하는 진짜 간절한 겁니다. 여기 사람이 묻어있다니까요. 안 그래요? 제가 병석에 제가 몸이 아팠을 때 우리 어머니는 눈물에서 기도하니까 다른 사람이 눈물에서 기도하는 사람 못 봤어요. 말로는 얘기하죠. 근데 그 얘기 좋아요. 진짜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사람, 내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주는 사람, 내 삶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가장 나에게 유일한 사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람이 여기 목사님이십니다. 목사님 재밌게 기도하시고 농담 잘하시는데 진짜 목사님은 여러분 사랑하고 여러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목사님들이 보답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보고만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보고만 있는 것이 목사님에게 가는 거예요. 근데 그런 말 있잖아요. 나를 전도한 사람이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고마운 사람이에요. 그렇죠? 생명의 산, 얻을 수 있는 길을 열어준 사람이에요. 그리고 인도한 사람이 얼마나 고마워요. 평생 잊으면 안 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이 좀 기분 나쁘면 감사합니다. 내가 혼자 배운 거죠. 그렇죠? 여러분은 안 것이지. 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위해서 눈물에서 기도하는 것은 목사님하고 상관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애인이 그렇게 하겠어요? 여러분 남편이 그렇게 하겠어요? 그러잖아요. 내 자신이 그렇게 기도해줘요. 눈물 흘렸어. 가슴 처럼 안타까운 마음을 주어줘요. 유일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내가 알고 있어요. 저도 우리 교회 성도를 위해서 눈물 흘렸습니다. 여러분 솔직하게 여러분 위해서 눈물 흘리는 거였어요. 그냥 와서 복음을 전하고 아니까 안타까워서 기도를 해줄 뿐이지만 제가 내가 영적으로 여러분을 내가 난 게 아닌데 영적으로 난 게 아니야. 목사님 여러분 영적으로 난 거니까 이 말이 아시죠? 그렇기 때문에 내 자녀같이 안타까워합니다. 기도합니다. 여러분과 항상 같이 협동해서 한명의 성도잖아요. 한 몸같이 그런 것 안에서 다시 몸으로 돌아가신 여러분의 시간을 주시고 주옵소서. 시간에 다양한 것입니다. 우리는 다수의 예수를 사모해요. 그렇죠? 예수님 반드시 다 전하는 거였어요. 그리고 내가 없는 너희를 하늘로 여러분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이 땅은요 평안이 없어요. 안식이 없어요. 쉴 수도 없는 곳입니다. 안식 취하려면요 좀 죽어서 긍정부지하면 돼요. 여러분 죽어야 진정으로 안식입니다. 여기는 악한 영적 전투가 싸움 전쟁터예요. 전투 휴식이 있어요? 군대 갔다 왔죠. 군대 갔다 왔죠. 군대 전쟁에 전쟁에 쉬는 게 있어? 없어요. 생사 관련도 계셔. 이 영적 전쟁도요 생사 관련이기 때문에
깨어서 기도해야죠. 주님이 독수랑 또 지켜주시고 또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목사님이 계시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올바로 가는 길, 격가는 길을 인도하는 거잖아요. 내 생명을 지키는